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 시편 77편 11절의 말씀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7편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상 시편 77편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기억하고 굳어져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는 생각으로 살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굳어져서 하나님 없으니 굳세게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10개를 잘해도 1개 잘못한 거, 그게 또 잘 안 잊어버려져요.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고통받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막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외웠던 거 그거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상 시험지 받아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하얀 데서 글씨들이 떠오를 만큼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또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좋았던 거, 잘해줬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부부지간에 남편이 나한테 다정하게 해주고 좋게 해줬던 거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평생 마음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하나씩 다 있잖아요. 서로 간에 서운하고 밉고 안 좋았던 거. 참 그게 뭐냐, 그런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잘해준 거,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자꾸 기억이 나서 어렵게 하는 거죠. 오늘 시편 77편에 아삽도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틀어진 기억, 잘못된 기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옛날, 곧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아삽이 기억하는 내용들이 잘못된 기억들인 거예요.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내가 살아온 세월이고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는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요. 그 상황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진짜였고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아픔도 진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들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어서 재수없다 생각하고, 또는 회피하려고 하고, 또는 부정합니다.
아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던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과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갑자기 경제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고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도 영원히.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가 다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익숙해요. 버림받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생소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이번에 또 일 겪어보니까 맞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항상 그래. 내 기억에 의하면 늘 그랬어.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기억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가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아닌가? 내가 평생 뭔가 어렵고 힘들고 자꾸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과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삽은 지금 왜곡된 기억,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전환의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2026년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12월 31일, 32일, 33일 계속 가지 말고 딱 1년 365일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잘못된 기억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간직해라. 그리고 새 은혜를 바라보고 새롭게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라. 어제까지 아팠냐? 오늘부터 아프지 않을 수 있다. 또 어제까지 이별과 상실의 아픔 속에 있었느냐? 오늘 새로운 만남을 주의 은혜 안에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느냐?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참된 일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삽이 과거를 떠올렸는데 어떤 과거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과거.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과거. 그래서 하나님을 뺀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과거에 대한 오해죠. 아삽이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저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도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용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틀린 기억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요?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의 힘이 나오잖아요. 포기하자. 안 되나 보다. 관두자. 해봤는데 소용없잖아. 내 한계와 내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는 해봤다. 해도 안 된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다가도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이것들이 참 감사하다, 확인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진 거죠. 그 전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 염려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까? 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이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나는 왜 그런 힘이 없을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순응해서 살아가던 그 과거, 아삽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던 그 시간, 그러던 중에 아삽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기억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념 또 생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기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뭐냐? 기억이라는 건 참 작은 힘이에요. 큰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갑자기 막 움직이게 하고 용솟음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작은 기억, 아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생각만큼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영혼 속에 각인된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르니, 그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아가다가 점점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1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14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점점 작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며 나가다 보니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삽이 11절 전까지는 인간적인 기억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11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억으로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 그 상황 가운데 해방되고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으며 건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7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고역하던 그때, 야,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저 세상을 복음화하고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환대받으면서 초청 비자 받아서 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 노예되어서 고역을 하고 있다. 이 상황 가운데 나온 얘기인 거죠. 하나님 어디 갔냐? 왜 우리가 노예가 되냐?
왜 우리 자손들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냐?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어디 갔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왜냐?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거든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고역인데 40년, 400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마저 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없어. 이제 믿음, 기도,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내서 하루에 맡겨진 그 일 잘하는 거, 그게 네 삶이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사람의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한이 사무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 기준으로 살다 보니 아삽이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틀린 기억과 바르게 회복되는 기억을 마음속에 붙잡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성장기 잘 생각 안 나거든요. 되게 뭐라 했던 거, 혼냈던 거, 무서웠던 거, 그런 거 자꾸 생각나고 거기에 자꾸 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때 그 위기 속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여기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지금 고역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인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건져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의 왜곡을 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단순히 애굽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가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앞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만히 기억하다 보니까 이 바르게 회복된 기억은 무엇이었느냐? 감정의 기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역사적인 하나님, 실제 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응답을 이 백성들이, 특별히 아삽이 마음속에 담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막연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길대로 반드시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억의 기준이 야곱이었던 과거, 이스라엘이었던 새롭게 변화된 시간표,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난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우리는 자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따지거든요. 아유, 저 사람 오늘 왜 저럴까? 야곱인가?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 이스라엘인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주변에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언약과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언약, 이것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이 거칠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라도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신앙해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자마자 독에 퍼져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되고 살아날 것이다. 그 놋뱀이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거칠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신분과 권세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혹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로 그 학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가 보면 훨씬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대학을 재수했다, 삼수했다. 재수, 삼수하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일은 아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좌절의 시간, 좀 굴곡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 우린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모세는 언제였습니까? 나이 80이에요.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일로 나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가래요. 난 죽어도 못 가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내가 40년 이를 악물고 산 세월이 너무 진짜 낯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시간이 얼마만큼인데 하나님 나한테 다시 가라고 합니까? 모세가 반문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가라.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쏟아지는 시간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응답이 와요. 여기저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가는데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잠깐 잘 되더라 그런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신분과 권세가 영원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표에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돼 있다는 것. 우리의 기억의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트온 교회의 제자들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정도를 마음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제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힘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석가모니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불하라는 게 불교의 인사 아닙니까? 열심히 수행하셔서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를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너는 내 편에 서라. 이미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몸을 기념하고 나의 흘린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기념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복음 앞에서의 헌신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린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헌신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우리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 또 식당에서 헌신하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교회 마당을 쓸고 작은 것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모두들, 주를 위해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마음속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했던 권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사역이 흔들릴 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나 허무함에 밀려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난과 오해와 외로움이 몰려온다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것이 딱 남아서 늘 번쩍번쩍 생각날 때,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의 상황과 진행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아실 것이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헌신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상처와 고난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지 않고 또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사람의 계산이 아닌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감사와 순종의 제자의 중심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